안녕하세요. 직면의 방법과 상담 종료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끄는 전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받다 보면 정말 힘든 대화를 나누고 이제 진짜 변해야겠다 하고 결심하는 순간이 오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긴 한데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여정은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먹이로 깨닫는 것하고 그걸 내 삶으로 살아내는 건 아시다시피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자, 그럼 그 여정의 가장 첫 번째 단계, 바로 직면의 기술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게 바로 변화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대화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변화는 직면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화적 직면이에요. 이건 함께 답을 찾아가는 여정 같은 거죠. 상담자가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내담자 스스로 이거였구나 하고 통찰에 이르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선언적 직면은 훨씬 더 직접적이에요. 상담자가 명확하게 방향을 딱 제시해주는 방식인데 물론 이런 접근이 꼭 필요한 특정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대화적 측면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잠언 20장 5절 말씀이 그 이유를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깊은 우물 같아서 억지로 막 퍼내라고 하면 오히려 흙탕물만 일어나잖아요. 지혜롭게 잘 길어 올려야 진짜 보물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상담자의 역할은 바로 그 길어 올리는 과정을 돕는 겁니다. 내담자가 스스로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는 그 깨달음의 순간을 맞이하도록 돕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언적 직면이 꼭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도저히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을 때 마치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직접적인 권고가 강력한 한 방이 될 수 있죠. 자,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직면했든 거기서 얻은 그 귀한 통찰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왜 상담이 끝난 후에도 도움이 계속 필요한지 그 이유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계속해서 도움이 필요한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마주하게 될 아주 현실적인 6가지 장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6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혼자서 굳건히 서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데요. 한번 보세요. 첫째, 우리의 오래된 습관. 이건 거의 근육기억 같아서 나도 모르게 우리를 확 끌어당깁니다. 둘째, 나는 변하려고 애쓰는데 주변 사람들과 환경은 그대로일 때가 정말 많죠. 공감하시죠? 그리고 삶의 스트레스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새로운 원칙을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모든 게 다 어색하기만 합니다. 바로 이런 현실적인 장벽들 때문에 옆에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보시다시피 변화의 길에는 정말 수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잘 헤쳐나가고 외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성장하는 힘을 기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영적 기반을 다지는 데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내면의 엔진을 만들려면 반드시 필요한 2가지 핵심 기반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우는 겁니다. 이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자 우리 삶의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핵심 기반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입니다. 만약 정체성을 아는 것이 목적지를 알려주는 지도라면 이 교제는 그 지도를 보고 실제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연료와 같아요. 말씀에 묵상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말씀을 어떻게 해야 그냥 읽는 수준을 넘어서 깊이 묵상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이는 이 4단계가 아주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볼게요. 그냥 쓱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존자, 그늘, 피난처 같은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뭘까 곰곰이 파고들고 이게 지금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지? 하고 적용해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죠. 바로 이 과정이 우리 성장의 진짜 연료가 되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튼튼한 영적 기반을 다졌다면 이제는 추상적인 원리들을 우리 삶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꿔낼 차례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변화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비유하곤 하죠. 이 비유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2가지 차원이 담겨 있는데요.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의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는 열매의 차원입니다.
여기서 레벨 1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즉 복음으로 인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변하는 내면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레벨 2는 그 튼튼해진 뿌리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열매, 바로 우리 삶의 구체적인 행동 변화를 의미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열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바꾸려고 애쓰는데 여러분, 뿌리가 변하지 않으면 그 변화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다 보면 언젠가는 상담을 마무리하고 홀로 서기를 준비해야 할 때가 오겠죠. 상담의 최종 목표는 누군가에게 계속 의존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독립하는 거니까요. 그럼 언제쯤이 상담을 마무리하기에 좋은 시점일까요? 상담을 마무리할 시점은 몇 가지 분명한 긍정적인 신호들로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그냥 생각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과 반응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리고 배운 성경적 원리들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적용하려고 애쓸 때, 또 꾸준한 성장을 보이면서 더 이상 큰 막힘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본인 스스로 이제 혼자 해볼 수 있겠다는 믿음과 소망을 보일 때, 바로 그때가 홀로 서기를 준비할 때입니다. 자,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보이면 갑자기 상담을 딱 끝내는 게 아니라 만남의 횟수를 점차 줄여나가면서 독립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만나던 걸 격주로,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으로 바꾸고 마지막으로 석 달 뒤쯤에 잘 지내는지 확인하는 식으로 부드럽게 마무리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당신의 성장을 위한 다음 단계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직면을 통해 변화의 문을 열고 그 변화를 지속시키는 여정을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성장은 한 번의 큰 깨달음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순종과 실천이 쌓여 이루어집니다. 이 로드맵이 당신의 다음 걸음을 내딛는데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